고난주간 저녁 기도회 오늘 첫날입니다. 십자가는 손해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겸손, 그래서 시작도 그렇지만 그 한 주의 삶은 고난이고 죽음이고 그렇죠. 마치 얼굴은 웃고 있지만 연기를 잘하는 피에로처럼 그렇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사람들은 호산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치지만 그 앞에는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 말씀에 보면 보라, 저기 내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했는데,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제 짐을 지고 어린 양이심에도 불구하고 친히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21장,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은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 안에 끝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되어 있죠. 지금까지 내려온 구약의 동해 복수법, 눈을 너에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줬으면 저 사람의 눈알을 뽑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또 이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동해 복수법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39절이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어적인 표현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율법이 잘못 해석되었거나 잘못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방식으로 구약의 율법은 내려왔는데, 이것은 보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낳고 은혜와 용서를 낳는 그런 법이 아니라 다 살아나는 게 십자가인데, 그게 아니라 오늘 피해를 준 자를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보복의 원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다 같이 살아나는, 내가 다치게 한 상대방의 눈은 바로 내 눈만큼 소중한 것이고, 내가 눈을 다쳤는데 그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까지 빼앗는 과도한 보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죄와 벌 사이에 있는 이것을 형평성의 원리로, 물론 죄는 우리가 미워하죠, 그죠? 그러나 죄인을 우리가 죽여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시대에 이런 율법의 법들은 복수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충동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에 불과하지 너무 남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집사님 어젯밤 가서 또 싸웠어요? 목사님, 지가 승질이 나가지고 대번 조선팔도 욕했는데 두 주 내가 교회 안 가기로 결단했어요. 집사님 안 오시면 교회가 썰렁썰렁해요. 이게 앞만 틀어도 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참말이에요. 그러면 나가볼까요? 나오셔야죠. 그래서 어제 오셨는데 앞치마 하시고 뭐 하신다고 섰는데 귀여우세요, 솔직히. 이제 연세도 드시고 했으면 다 손들 때도 됐는데 아직도 그렇게 싸웠다고, 그 싸웠다고 자랑하는 사람 누가 하냐면 어린이집에 아이들한테 월요일날 너 무슨 일 있었니? 그러면 우리 엄마 밥도 안 해줘요. 왜? 아빠랑 엄마 술 먹고 대번 싸워가지고요, 우리 엄마 저기 애할머니네 가버렸어요. 애가 다 신고를 해주는 게 어린이집인데 집사님들한테 다 신고해. 2주 왜 교회를 안 오셨는지. 그래서 그 얘기는 아직도 아기처럼 귀엽다. 누구네 가정이냐면 저기 뒤에. 요거 방송이라 내가 말하면 좀 이따 집사님 알려드릴게요. 제가 되게 궁금해하시는데 아실 거야.
키백이 크신 분이 있어. 배드민턴 회장 되셨다고 하시는, 어제 와서 하시고 가실 땐 또 앞치마 멋있게 탁 벗어놓더니 목사님 아유 허리가 아파 먼저 가요. 그래서 가시는데 안 잡았어요. 가세요. 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뭐 승질이 나는 게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갚는 방법은 교회 가야지 되는데 교회 안 가는. 그래서 아유 이 교회 가고 안 가고 가지고 아직도 싸움의 결론을 그거로 내시니까 예 많이 사랑이 지금 필요해. 그래도 구해요. 그래도 하늘 땅 교회 와서 올해 믿음이 엄청 자라서 빈말이실 수는 있는데 목사님 저는 말씀이 들면 그렇게 아주 꿀송이처럼 단데 살아내려면 그렇게 힘들어요. 그거는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니까 교회 문을 많이 들었다는 얘기죠. 그거 예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이거는 교회를 많이 다녀보신 분이 대표 기도하라고 하면 딱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아주 우리 괴롭죠. 이제 그런 기도. 예. 그런 거. 자. 어쨌거나 주님은 오늘 보복의 해결 방식으로는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그게 뭐죠?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대부분 사랑을 강조하실 때 그 사랑은 세상의 율법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그래서 그거를 해코지하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하는데 생명이 생명되게. 야 너희 제자가 안식일에 밀밭 쌓여 있는 저 보리 이삭을 먹었다. 그러니 죽어 마땅하다 했더니 예수님은 아니 다윗도 우리의 조상 다윗도 전쟁 중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먹은 적이 있다라고. 안식일은 쉼을 가지라는 거지 버튼 하나 누르면 저 손모가지를 딱 자르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더구나 내 집에 있는 나그네나 노예는 이렇게 하나님이 쉬는 날을 사랑의 법을 제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쇠가 빠지게 일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집에 있는 객들도 다 그날은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화해서 무조건 안식일을 사람 죽이는 날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인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 간원들 로마 정부는 예수님을 악하다면서 악의 방식으로 죽이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그 악을 소멸시키는 방식을 택하신 거죠. 오늘 악한 자를 대하여 승리하는 방식이 보복이 아니라 은혜와 용서의 방식. 특별히 그래서 십자가. 저는 이 십자가 떠오를 때마다 늘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떠올라요.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자기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십자가 스데반의 기도는 이미 예수님이 마지막 저기 골고다 언덕 산상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익히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그러면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역시도 용서해야 되고 은혜의 법을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택하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저 악하다 그래서 악으로 싸워봐야 아무것도 남을 게 없어요. 싸움이라는 건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마세요. 나 교인들하고 일부러 안 싸우는 거야. 또 어려서 팔남매가 땅 따먹기 하다 그까짓 게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그 선 닿다 안 닿다 했다. 내 머리숱이 왜 이렇게 많냐면 누나들이 빙빙 돌려가지고 얼마나 뽑아놨는지 거기에 2배로 머리카락이 나서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 아니 어디서 또 수입 놀이를 하나 배웠는데 그게 짝맞추기. 그래가지고 그거를 누나가 읍내 고등학교 갔다 그걸 한 통을 사왔는데 치다가 어디 마을에 갔다 오신 아버지가 그걸 보고 이놈의 쌍놈들 해가지고 그거를 저 부항지에다가 나무 타는 데다 다 집어넣었는데 그걸 누나가 뭔 일에도 할 줄 알았어. 그거를 불이 활활 타는데 맨손으로 넣어서 그걸 아버지 잠깐 없는 사이에 막 끄집어 내려가지고 하는데 8장이 탔어. 8장 탔는데 누나가 이미 여기 각인이 다 돼가지고 농협 달력을 딱 자른 다음에 팔광, 비광 이렇게 다 그려가지고 그걸 우린 다 알아.
근데 돈이 있어야지. 머니가 없으니까 옥수수 한 통씩, 또 겨울에 티밥 튀겨 먹으려는 거 한 통씩 누나가 이 주머니에 찔러주고, 이거 찔러주면 토끼 홍로 보러 간다 그러면서 거짓말 치고 산에 아침에 8시에 출근했다 저녁 9시쯤에 안 보일 때까지 이거 하는데, 그 산 속에 가면은 화투 치다가 그것도 또 봤다 엽는질 하면서 내가 광 있는 거 봤다 이것 때문에 또 머리 떠들고 가서 또 싸우는 거. 내가 하도 싸워가지고, 집사님 내가 싸우는 거 싫어, 교회에서도 난 싸우는 게 싫어. 또 어떻게 해? 사랑의 방식을 택해서, 그게 십자가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다고 하는 구약의 율법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에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비록 당하지만 다른 식으로 하면 생명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십자가인데, 오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른뺨을 맞게 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민은 누가 하게 되냐면, 나를 모욕을 주고 나를 때렸던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왼뺨을 돌려대니까 저걸 또 칠까 말까 고민을 자기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다 죽이고 이로 갚는 이때에도 이 일의 처리 방식을 가해를 입은 내가 왼뺨을 돌려대므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대.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건 나를 가해한 저 사람이. 그러면 그도 고민 끝에 어떻게 내가 왼뺨을 댔는데 오른뺨을 대고 오른뺨을 때렸는데 왼뺨을 댈까 고민하면 주르르 울면서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하게 되겠죠. 내일도 우리 쭉 뭐 속옷 달라면 겉옷 달고 오리 가자면 심리 가고, 이게 다 손해죠, 손해.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낙이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은 이에는 이, 악에는 악. 또 뭐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오셔서 철저히 그의 삶은 어떻게 해요? 다 살리는 방식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가해자의 그 불의한 것, 날 때린 그 사람의 불의함도 폭로하는 동시에 더 이상 이것이 보복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얻는 방식. 여러분, 한 주 교회 떠나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저는 가가지고 끝까지 가가지고 내가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 철천지 원수. 싸웠다면 엄마가 결론을 그걸로 내더라고. 저놈 철천지 원수. 그래서 나는 저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말은 하여튼 그 현장 가운데 있으면서 군대도 갔더니 말이라는 게 맞아 보면서 그냥 확 쉐레 불라. 그러면 그날 밤에는 밤에 재우지 않고 어디 화장실이고 불러서 쉐레 불라가 때린다는 얘기더라고. 맞으면서 쉐레 불라 사투리를 배웠다니까. 철천지 원수. 주님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는 손의 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보복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와 용서로, 그래서 그분은 친히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군대에서 상병 달고 대대군종병이 됐는데 교회 내의 권사님이, 아니 저기 설거지를 하는 저 형제가, 저 상병이 대대군종병 되면 좋겠다고 권사님한테 얼마나 남편 그 대대장님한테 권사님이 바가지를 긁었는지 어느 날 근무를 쓰고 있는데 올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고3 때 이제 겨우 예수 믿다가 가지고 설교고 간증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올라오래요. 그래서 뭘 이렇게 공부한다고 행정병으로 착출되나 했더니 갔더니 군종병인데 내일부터 우리 부대는 법사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너가 설교를 하고 줄 준비를 다 하래. 큰일 났어요. 내가 막 전화 삐삐 쳐가지고 목사님 나 이제 군종병 돼서 내일부터 설교하는데 어떻게 해요 했더니 목사님이 걱정하지 말고 해라 하는데 보내준 설교집이 뭐냐면 거의 신학 박사야지 이해하는
곽선희 목사님 설교집을 보내줬는데 뭐 파스칼이 어떻고 막 너무 어려워져. 압구정에서 목회하는 거라 아주 고급지고 언어가. 그래서 제 설교 고급지다니까. 사투리도 안 하고 아주 이렇게 유식하게 하는 게 그렇게. 그래서 그거를 봐도 이해가 안 가. 뭔 얘기를 했는지. 그래도 첫째 둘째 해가지고 하는데 중요한 건 연대장님이 또 연대 군종병으로 4개월 만에 착출했는데 500명 병사 앞에서 내가 또 설교 담임. 그 연대장님이 전도사님 그래 난 신학교도 안 갔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전도사님은 그냥 여기 교회만 잘 지키고 그럼 저 총이 있어야죠. 저도 전방 갈 때 GOP 갈 때 아유 초코파이 주면 되지. 저 북한 애들이 이거 초코파이 먹으면 다 항복할 텐데 뭘 총을 갖고 다니냐. 화평의 사도가 아니 전방 가면 거기 막 총알 날라다니는데 나도 그랬더니 믿음 없다 그러면서 저보고 그런데 연대장님이 새벽 예배까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설교도 준비하고 막 해서 어휴 얼마나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훈련시켜. 그러다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대 내 총기 자살 사건이 일어났어. 근데 그 병사가 자대에 온 지 몇 달이 돼도 대대장님이 누가 상담을 막 훈련 중이라 못했는데 그 병사가 올 때 어디서 오고 무슨 고민 있고 막 할머니가 아프시고 엄마가 뭐 이혼해서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내가 상담해서 관심을 요함 이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담 일지가 있는데 총기 자살이 일어나니까 막 군다니고 막 그냥 떴어요. 근데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데 막 나한테 전화 왔어. 군종병 그거 가지고 있냐 해서 내 거 막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딱 있는데 문제는 저기 가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거기에 유족이 왔어요. 우리 부대에서는 나를 엄청 괴롭히던 불자 대표였던 주임 원사님 한 분하고 제가 대표로 그 장례식을 갔는데 주임 원사님이 그날 살려고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일이 급했는지 나오시질 않는데 그 유가족이 우리 아들 살려내라고 나를 얼마나 따귀를 때리고 막 때리는지 내가 다 맞았어. 근데 그냥 맞아도 아프지도 않고 그 아들 잃은 심정을 아니까. 그러니까 멀리 주임 원사님이 그걸 보고서 또 화장실로 또 들어갔겠죠. 그리고 장례식을 다 마치고 우리 군교회에 서강교회 방문하셔서 저보고 막 볼을 만져주면서 힘들지 않았냐고 막 그래. 그러면서 난 그날 알았어. 내가 불자 대표기 때문에 이 교회 군종병들을 괴롭히고 막 갈 때 뭐 이랬는데 내가 매월 10만 원씩 그 헌금이죠. 그래서 이걸 할 테니까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난 불자 대표기 때문에 알면 큰일 난다. 우리 부대 이거 폭발한다. 그래가지고 저녁 할 때까지 그러는데 아니 예배를 드리면 자꾸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이걸 지붕을 내가 공사를 해고 가야지.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그 주임원사님 찾아가서 교회 좀 져주십시오. 큰일 날 소리. 내가 불자 대표인데 어떻게 교회를 내가 그 군수용품이라 어떻게 해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이건 해놓고 저녁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제가 못할 것 같다 했더니 저보고 군종 목사로 다시 오면 되지. 와서 해. 근데 이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똥줄이 타가지고 막 군 다니고 군숙하고 막 본인이 다 연락해. 심지어는 이거 큰 교회들한테 돈 받으면 되지 않냐고 막 온누리 사랑의 교회 막 전해가지고 우리 군교회 병사들이 비 맞으면서 예배하는 도와달. 어디서 왔는지 삽시간에 와가지고 지붕을 저는 해마다 빌레몬서를 설교할 때마다 제 인생 가운데 용서를 경험하고 이 십자가 손해보더라도 대신 맞았더니 하나님이 그 부대를 계속 붕식해서 군종병 창설 이래 최초로 제가 군종관 표창장을 받아요. 그건 뭐냐면 영창 갈 일 있으면 그 당시는 그거 한 장 내밀면 감면되는 게 그 표창장이야. 대통령 상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그거를 다 여러분 십자가는 손해예요. 예수님은 손해보시려고 어린 나귀 새끼 타고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손해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부활의 영광으로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으로 생명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